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가르쳐 준다면은 그 사람을 잘 공손히 해가지고 꾸준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93번째 개송입니다. 머리의 꾸밈새와 가문이나 태생에 의해 수행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실과 진리를 가진 자, 그는 평화롭다. 그를 또는 수행자라 한다. 이제 부처님 경전에서 수없이 나오는 것인데 사성제의 사성계급을 통해서 계급사회가 인도는 매우 뚜렷해서 특히나 역사적으로도 요즘까지 현대까지도 그 계급사회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라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 태생에 의해서 나는 바라문 태생이기 때문에 바라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 기세경 이런 경전에서 보면은 바라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최초에 이 사람들이 욕망에 물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욕망에 물들지 않는 삶을 추구하면서 집을 떠나간 사람을 최초로 바라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바라문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부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바라문이라 한다.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다른 것으로서 이 사람에 대한 기준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뭐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스님이다 하는데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스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무개는 어느 자리의 깜냥이 아니야. 아무개는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무슨 자리보다는 행동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사람 같아.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지 이런 주장하는 지위보다는 행동하고 차이가 많이 날 때 이렇게 된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이 수행자는 진실, 언제나 진실을 잘 쫓아가고 진실을 실천해 가고 그래서 거짓을 잘 담지 않고 언제나 진리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셨던 사성제의 진리를 깊이 관찰하고 그 사성제의 진리를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라고 부르고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것을 수행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94번째 개송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머리의 모습이 무슨 소용인가? 가죽옷을 입고 어쩔 셈인가? 그대의 속은 더러운 밀림, 거죽만 그럴듯하게 치장했구나. 뭐 간간히 이런 개송이 더 이제 찔리는 개송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제 좀 사기를 쳐가지고 나한테 잘 대접해주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재앙이 오리라 하면서 사람들한테 갖가지 서비스를 받았던 그러한 인물들을 부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을 경책하시면서 이러한 개송을 하셨다. 이 머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특히나 이제 스님들로 치자면 머리를 밀었다 하고 하면 머리를 민 것이 스님이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이제 서양 사람들 중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빡빡 민 사람들이 꽤 많고 또 요즘으로는 이제 암 환자분들이 거의 머리를 다 미신 경우가 많으니까 머리를 민 것으로 수행자라 삼으려고 한다면은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여기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이 가죽옷 한 벌만 누더기처럼 가죽옷 한 벌만을 걸치고 살던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었다. 요즘처럼 이제 아주 무드질이 잘 돼서 잘 재련된 뭐 명품의 가죽옷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죽 재킷이 아니라 아주 허름한 가죽옷을 입고 그 당시에 수행자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스님들로 치자면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스님일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겉모습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대의 속은 갖가지 번뇌와 탐욕으로서 아주 빽빽한 밀림처럼 아주 무성하게 자라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치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어떠한 소용이 있겠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한 것들, 예전에 옛 스님들의 자경문에서도 많이 나오는 대목들 중에 하나가 머리 깎고 가사만 걸쳤다고 그게 스님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와 동일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5번째 개송입니다. 다 해진 누더기를 걸치고 여위어 앙상하게 힘줄이 드러나 있고 홀로 숲속에서 명상에 깊이 잠겨 있느니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자기의 수행자들은 다 해진 누더기를 걸친다고 해가지고 그 완전히 누더기가 아니라 이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옷을 입더라도 옷이 이 탐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대방들한테는 단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옷을 입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 전통에 따르면은 바느질을 많이 할수록 조각된 옷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더기로 값어치가 없는 옷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스님들이 가사를 입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누더기를 걸치고 그다음에 이 힘줄이 드러나 있고, 이것은 이제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 해진 누더기와 앙상하게 힘줄이 드러나 있는 것은 아주 삶이 힘들고 아주 지쳐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숲속에서 명상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안정되어 있고 편안한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죠. 이걸로 보자면 저는 이제 옷도 좀 멀쩡한 거 입고 있고 통도사에 와서 자꾸 살이 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제가 부처님 말씀에 좀 못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96번째, 수행자 집안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수행자 집안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이를 나는 수행자라 부르지 않는다. 그는 차라리 귀족이라 불러야 한다. 그는 없는 사람, 그를 나는 진정한 수행자라 부른다. 여기 수행자 집단은 전부 바라문으로 고치시면 더 맞겠습니다. 바라문 계급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를 바라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라문은 세속적인 욕망을 벗어 던지려고 노력했던 이들에게 최초로 붙여졌던 명칭이다 이런 거죠. 그는 자기 소유물에 얽매여 있다. 우리도 얽매여 있죠.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전 세대를 걸쳐서 이제 스마트 중독 이런 것들이 있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하루에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봐야 되고, 그것이 이제 자기 소유물에 얽매여 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핸드폰을 던져놓고 사는 분들을 보면은 얽매여 있는 분들이 불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자기 소유물에 집착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수행자라고 부처님께서는 부른다.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소유물이 무엇이 됐든 얽매여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집착이 거져 있으면 그것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을, 그리고 괴로움을 자꾸 내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집착이 없다면은 어떤 것과 멀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불안과 괴로움들이 발생되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착이 없고 자기 소유물에 집착이 없다면 그런 이들을 수행자라고 부른다. 그 율장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많은 물건들을 부처님께서는 승가의 공동 소유물로 처리를 하고 개인 소유물이라도 하더라도 개인 소유물, 평상시에 계속 쓰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언제든지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쓰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쓰고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결실이 발생했을 때는 그 결실된 만큼을 보충하게 되어 있지 그 이상으로 보충하지 말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시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집착 없이, 자기 소유물에 집착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7번째 개성. 모든 속박을 끊어버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집착을 초월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거의 이제 아라한의 얘기를 수행자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몸으로 됐든 마음으로 됐든 어떠한 부분에 대한 속박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발생되지 않고, 또한 어떤 거에도 집착을 해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부처님께서는 항상 수행자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수행자라고 항상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398번째 개성. 노끈과 밧줄과 쇠사슬을 아마란장과 함께 끊어버리고 장애물을 없애 깨달으니 그를 나는 수행자라 버린다. 이 노끈과 밧줄, 쇠사슬 이런 것들이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소가 그 수레의 끈을 풀고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고 얘기를 하신 것인데요. 그것보다는 우리 내면에 있는 탐욕과 진해와 가래와 어리석음의 끈들,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기가 매우 매우 어렵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에게 갖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어떠한 것들도 다 없애버렸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수행자라고 얘기를 한다. 탐욕이 있으면 탐욕에 이끌려서 탐욕의 대상 근처를 뱅뱅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성냄의 대상이 있으면 성냄의 대상 주변을 끊임없이 배회하면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사견이 있으면 사견에 따라서
어떤 곳에는 머물고 어떤 곳에는 절대 가지 않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끊어버린 것을 우리는 수행자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399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모욕과 학대와 투옥에도 성내지 않고 견뎌내는 사람, 인내력이라는 강한 군대를 가지니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기의를 했는데 그 기이한 것을 형제 자매들이 욕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것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다 견디고 나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 전에 출가해서 수행을 하게 됐다. 그리고 아라한가를 증득하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 속에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 모욕과 학대와 투옥 그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인내력이라고 하는 강한 군대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통도사 오니까 특히나 그런 글귀를 써놓은 액자가 좀 많이 보였었는데 자실인의라 자비의 방해 인욕의 옷을 입은 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 것처럼 특히나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이름을 번역했을 때 능인, 능이 잘 참아내는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듯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오타각세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욕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단련해내신 그러한 분이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인내력을 잘 단련했기 때문에 수행자가 됐고 아라한가가 되고 부처가 될 수 있었다. 이런 거죠. 가장 낮은 단계의 인욕은 그 욕됨을 찾는 것이 가장 낮은 단계의 인욕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자기가 좋아하고 애착할 만한 것들을 참아내는 것이 그 다음의 단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나라고 하는 거 어떠한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잘 실천해 가면서 그 이외의 역경계의 상황을 잘 견뎌내는 것을 또 인내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수행을 하고 그 수행에 따라서 자기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됐을 때 그 좋은 결과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고 그것을 잘 참고 견디는 것이 또 그 단계, 위 단계의 인내력이 되겠다. 그러한 인내력이라고 하는 아주 수준 높은 이 힘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수행자라고 한다. 400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성내지 않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도덕적 규율을 지키고 맑고 순수하며 이변생의 몸이 마지막 몸인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그 사리불존자의 어머니가 계셨는데 사리불존자가 찾아갔을 때 사리불존자에게 아주 큰 욕설을 하고 모욕을 퍼부어도 이 사리불존자가 전혀 화내지 않고 그것을 잘 참고 견뎌내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들은 이러한 생활을 하느니라 하면서 이 사리불을 칭찬하시는 그런 개송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성냄을 품지 않고 언제나 종교적 의무, 스님들에게는 이제 계율이 되겠죠. 그러한 종교적 의무를 언제나 다하고 도덕적인 규율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이러한 종교적 의무와 도덕적 규율을 지키는 것으로서 언제나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청정하다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갖가지 번뇌에 얽매인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청정한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청정한 삶을 살아서 그 결과값으로서 이번 생이 끝남으로 인해서 나의 윤회는 다했다라고 분명하게 아는 사람, 자기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이 결과값을 잘 성취했다 하는 그런 분들을 부처님께서는 참된 수행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게 된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든지 간에 이 종교적 의무와 도덕적 규율을 지키면서 청정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결과값인 아라한과로 나아갈 수가 있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마지막의 결과값까지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성가에서는 많은 스님들이 갖가지 스님들이 조금 기이한 행동을 한 것은 있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한 소식을 했다, 한 경지를 증득했다 하는 그러한 얘기 이전에는 언제나 이런 철저한 계율과 철저한 수행이 항상 본바탕이 됐고 누구보다도 용맹정진했던 것이 가장 큰 바탕이 됐고 그 깨달음을 얻고 한 소식 했다 하는 것을 얻고 나서도 쉬지 않고 꾸준히 더더욱 열심히 정진하셨던 많은 그 옛 선지식들, 조사님들이 이렇게 계셨죠. 그런 분들을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경전을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는 이제 스님들은 이제 강원만 입학해도 하긴 이러면서 이제 부르면서 이제 어떨 때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부르긴 하는데 수행의 계위에서 보자면 학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수다원가 이상부터거든요. 수다원가부터 아나함까지를 학인이라 불러요. 아직 배울 것이 남은 사람. 아라한가를 증득했을 때 무학인,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이 배움을 다 완성한 사람 이렇게 부르고 수다원 전까지는 유학인도 아닌 거예요. 학인도 아닌 것이 그 수다원가 이전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강원의 스님들을 학인이다 부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수준을 높여서 좀 어찌 보면 과하게 부르는 느낌도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전 애들도 이제 그 제방을 다니면서 수행하시던 스님들도 특히나 예전에 고승열전 이런 거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큰 스님들 찾아갔을 때 자기 스스로를 학인 누구입니다. 그냥 이제 납자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의무를 다 하고 이렇게 잘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청정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청정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라고 항상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하기에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